사람들의 성격을 말할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성적이냐 아니면은 외향적이냐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특성상 어떤 물리적이나 감정적으로 예민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깥 세상의 사소한 변수에도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잠깐의 어떠한 외출이나 가벼운 서로의 상호작용만으로도 피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이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힘이 들지만은 그게 이제 가치 있는 일이다 판단되어지면은 또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또 거부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함께하는 그러한 것을 이루어갈 때에 그것은 부분적인 일탈 행동이고 본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과 상호하는 그러한 그 시간도 물론 즐겁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좋은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의 특성들은 대부분 혼자 시간을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농담을 하거나 또 SNS를 또 통해서 과감한 자기 어떤 셀카를 올리면서 관심을 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대부분 외향적인 그러한 성격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외향적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가운데서 내성적인 그러한 사람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 성격, 이런 것들은 어떤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어요. 자기 가지고 태어난 그런 어떠한 성격이라든지 특성들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화를 이루지는 않아도, 그러나 사회화를 겪으면서, 다시 말하면은 교육을 받고 또 사회생활을 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비슷해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성적이 좋으냐 아니면은 외향적인 성격이 좋으냐라고 그렇게 단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며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성적이어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대인관계를 넓혀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혼자 있는 것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방 안에만 계속해서 있으면서 혼자의 어떠한 시간들을 갖는, 그리고 대인 그 어떤 관계를 멀리하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를 더 개발하고 또 다른 사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힘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웃고 그리고 또 즐기는 가운데에 힘과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만 또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것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자기 어떠한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며 통찰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도 병행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더 성숙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오스트리아에 하이든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어요. 이 작곡가는 천지창조 같은 아주 이 아름다운 그리고 훌륭한 그러한 교회 음악을 많이 작곡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하이든에게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제 아름다운 그리고 정말 참 좋은 교회 음악을 작곡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하이든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면 풍성한 기쁨으로 인해서 곡조들이 춤추듯이 그렇게 떠오르면서 그 떠오르는 그러한 그 느낌을, 감정을 나는 펜을 가지고 움직여서 그래서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하는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음악을 작곡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이든이라고 하는 작곡가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아름다운 오라토리오를 작곡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뿐 아니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 시애틀로 가는 그러한 도로변에 이 레드우드 스테이트 파크라고 하는 그러한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의 특징은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 크기가 얼마나인가 하면 어떤 것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것은 이 밑동에 이 차가 교차해서 갈 수 있을 정도 2차선의 도로가 날 정도로 그렇게 넓은 그러한 그 폭을 가지고 있는 둘레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무도 있다 그래요. 어떤 나무들은 뭐 수명 이렇게 둘러서 팔을 잡고 이렇게 또 안아야 그래야 안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커다란 나무들, 이런 나무들이 서 있다 그래요. 근데 나무가 우리도 이제 그 아파트 보면은 지금 조경 때문에 나무를 갖다 막 심고 있어요. 근데 물론 나무를 이렇게 심으려고 옮겨 심으려고 그럴 때는 밑에 뭐 잔뿌리든지 아니면 뿌리를 좀 다듬어서 그래서 심을 수 있도 좋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진 다듬어진 그런 나무를 갖다가 이제 조경수로 심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나무들은 위로 자라는 만큼 밑으로 뿌리를 내린다 그래요. 그래야 그 나무가 지탱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레드우드라고 하는 이 나무는 그렇게 크고 아주 이렇게 높이 자란 나무이지만은 뿌리가 상상 이외로 낮다는 거예요. 이게 깊지 않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런데 그 나무들이 그렇게 크게 자라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식물학자들이 궁금했겠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는 그 나무들이 한 나무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뿌리들이 옆에 나무의 뿌리와 서로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뒤엉켜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는 깊지 않아도 그 큰 나무들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나무, 죽은 나무를 보니까는 그 나무는 그 나무들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의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엉켜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혼자 서 있다가 결국에는 바람에 넘어지고 그래서 뿌리가 뽑히고 결국 말라서 죽어갔던 그러한 나무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은 이른 시간이에요. 새벽 아직 동트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출입이 없는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한참 하시고 나니까는 이제 동이 텄겠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 기도하는 그곳을 알고 예수님을 또 사람들이 찾는다라고 전해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가자라고 그 제자들의 그 요구에 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들이 아니라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조용한 골방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용한 골방이 있는가. 오늘 본문 35절 말씀 보니까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앞두고 그리고 새벽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황량한 광야와 같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아무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조용히 독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 가셨고,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적한 곳, 이것을 황량한 광야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광야는 성경에서 단순한 그저 황량한 벌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광야라고 할 때의 그 광야는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보낸 그 모세를 바로의 딸, 공주죠? 바로의 공주의 양자, 아들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유대 소수 민족이었어요. 애굽에 있어서. 그러지만은 그런 소수 민족으로 남자아이가 나면은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엄한 바로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걸 안전하게 바로의 궁으로 하나님께 들이셔서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왕의 손자예요. 물론 양자이지만 왕의 손자로서 그 애굽의 모든 학술들을 다 연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애굽의 모든 학술들을 다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40이 되어진, 그러니까 40년 동안 어떻든 간에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배웠어요. 왕자로서의 그러한 그 모든 교육들, 수업들을 다 받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40년 지난 그 모세, 모든 것을 다 갖추은 능력에 재능 있는 그러한 정말 젠틀한 모세를 하나님 사용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러하여금 어떠한 애족심에 근거한 일이지만은 사람을 죽이게,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이 발각되어지고, 결국 이 모세는 애국 궁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야만 되었습니다. 자, 떠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하면은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모세가 40년 애국 궁에서 생활하고 모든 학술들을 배웠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그러한 그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그 모세를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80이 되어진 그 모세,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이동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지만은 메대 바사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총리로 봉직했던 사람이에요.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그러한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루는 다리오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아뢰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은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왕의 조소를 꾸며서 그것을 시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그러한 내용들을 알았어요. 알았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은 알고도 어디 갔습니까? 위층으로 올라가요. 윗방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위기의 순간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기도의 방을 찾아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했던 다니엘,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라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총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볼 때도 바울이 그냥 바울이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가정의 자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방 땅에서 모든 그 당시의 학문들을 다 습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위대한 율법학자에게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 세상적인 면에 있어서 아니면 율법적인 면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대제사장이 공문서를 가지고 가던 가운데에 거기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서 거꾸로 지는 거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자, 눈이 강한 빛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었어요. 3일 금식기도 하면서 아나니아의 기도로 인해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눈이 떠서 기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진리를 얻게 되어진 그 사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도 사울에게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어디로 보냅니까? 물론 바나바를 통해서 다소로 가게 하셨지만은 다소에 가 있었던 그 사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인도하셔서 3년 동안 훈련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결국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독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러한 기도의 골방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 분주하고 잡다한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아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골방을 찾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니까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골방이라고 하는 말은 자르다라고 하는 단어와 담아두다라고 하는 단어가 복합되어진 단어입니다. 잘라서 담아두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골방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적용해 볼 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면은 세상 것들을 다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담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심령이 세상에 잡다한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에 닻을 깊이 내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만의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쏟아놓을 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과학자로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별들을 관찰한다. 동시에 시시때때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기도는 영혼의 망원경이다. 이성적인 과학자였지만 과학을 하는 과학자들이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그런 이성적인 그러한 그 과학자였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작 뉴턴은 어려울 때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힘과 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여시고 우리의 갈 길과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살아가기 어려운 것은 혹시 우리 가운데 이제 골방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직하고 적나라하게 내 실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정말 진정으로 독대하는 그러한 골방에 시간을 갖는 우리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골방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시설을 갖춰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저 한 구석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사무실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일터든지 아니면은 교회에 나와서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정말 독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골방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는 꾀가 많은 사람이었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아주 능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그것을 풀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에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복 나루토의 골방을 찾게 되어졌고 그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는가?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소년이었는데 싸움을 잘하는 그러한 능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위대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골방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행하지 않는 그러한 곳을 찾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의 골방에서 말씀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정말 독대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바로 이러한 말씀의 골방,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만남의 광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보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 아들이 찾아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죠?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방에서만 계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골방 기도를 끝내시고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으로 나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는 갈등과 대립이 난무하고 욕심과 경쟁이 치열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눌러 상처가 난무한 곳이 대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편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골방에서만 계신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죽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곤함과
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마다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었으면 거기만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많은 사람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그들과 함께 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만 있는 친한 사람들에게만 가기를 원하기보다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그들을 섬기고 구원의 손길을 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선되어야 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예요. 세상 속에서의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겨우 그냥 시간 내어서 주일 교회에 오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정말 주님을 찾는 그 주님과의 그러한 깊은 그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그러한 골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 주님은 제자 되어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듯이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산에 올라가셔서 있는데 이 제자들이 졸았어요. 물론 산을 오느라고 힘이 들어서 졸 수도 있었겠죠. 조는데 갑자기 이제 졸다가 눈을 떴어요. 눈을 떠보니까는 아주 놀라운 광경이 그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이 변형되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어요. 놀라운 광경, 거기서 대화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본 베드로, 예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물론 거기 성경에는 내려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 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3명의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한 사람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일에 있어서 씨름하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성격도 너무 내성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어떤 사회생활, 사회화를 통해서 좀 이것이 바뀌어져 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외향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외향적으로 밖으로만 돌면은 결국에 어떤 자기의 발전에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를 통찰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는 우리 성격이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골방 위주로 주님과 교제한다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도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니에요. 먼저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면은 맡겨주신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서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내가 수원새벽교회를 다니고 수원새벽교회에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수원새벽교회 몇십 년 다닌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허울,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해서 그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께로 인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돌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나 또 잡다한 그러한 이야기로 시간을 끝내고 말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은 세상의 만남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만남을 이룬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물론 그런 만남을 우리가 다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한 삶을 바라본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께로 인도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러한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행할 때에 정말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바로 이 일을 잘 감당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 듣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